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처럼 우리의 심령에 큰 능력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영생에 참여하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영생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들어볼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질문들이 별로 고민할 만한, 별로 쓸모없는 질문들이 많아서 따져보면 몇 가지 들어서 그리고 답해줄 만한 질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정도 외에는 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이 그렇게 고민할 만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이제 들고 왔어요. 영생의 문제, 논의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렀을까요?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 믿을 때 죄사함 얻고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 끝난 이야기라고 우리는 책장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의 질문을 던졌고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의 핵심적인 문제를 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의 가장 목적어는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때문에 왔기 때문에 최종의 성경의 결론과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에 참여함이 확정됐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천사였어요.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불멸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천사와는 조금 다른 구조로 창조하죠. 제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허물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사람을 만드십니다. 불완전한 그릇 속에 불멸의 존재인 영혼을 사람 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과정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냐예요.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끝이라면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세대 속의 인간의 가장 최대 관심은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시가 있기 전에 영생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피나는 노력이 뭔 줄 아시죠? 수행을 통해 죄를 덜 짓는 거였어요. 지금도 수행 종교가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수행을 통하여 죄를 덜 지으면 사람들이 양심이 자유로워집니다. 죄책에 양심이 꿀리지 않으니까. 이게 극한에 오르면 사람들이 해탈이라는 말을 하고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산 꼭대기에 어떤 길을 걷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점에 딱 이르르면 야호 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길을 밟고 노력해서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사람이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듯이 영생 주시기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영생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도달하면 영생에 참여한다고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 전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징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들을 때 믿어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어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로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릴 수도 있고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잔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히 놀러다니고 돈 벌다가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 그걸 고쳐내려고 모든 일을 멈추고 치료 과정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돈이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력서에 한 줄 더 채워넣는 직분과 명예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성경은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내가 왜 바로 못 믿었을까? 내가 왜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사라져버릴 세상에 그렇게 붙들려 있었을까? 뭐가 중요해서?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이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서, 더 옳은 길을 찾아서, 더 단축된 길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서 내가 잡은 문고리가 천국의 문고리이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무슨 선한 일을, 더 바른 일을, 더 정직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틀린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끌고 들어가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콱 줄이면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켰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제 주님이 본질 속에 끄집어 올립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고민이 시작됩니다. 포장지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수행처럼 말씀을 지키고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1원 단위까지 떼어가면서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의 중심 속에 들어갔더니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걸려버린 겁니다. 돈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내 명예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쌓아올린 내 세상보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본질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버렸어요. 왜 근심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 시작돼요. 진짜 영생의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믿음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떼고 열심히 계명을 짓고 나는 심지어 주일날 돈도 안 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이 청년을 건드려 보니까 자기가 껍데기만 열심히 닦고 있던 믿음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도 몰랐고 이 청년도 몰랐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어려서부터 할례받으며 말씀을 그렇게 강독하고 읽고 외웠던 유대인들도 말씀의 본질을 못 잡았어요. 참 믿음이 뭘까요? 이제 들어보세요. 맞나?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시대의 그림자였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뭐 흡혈과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진짜 믿음은 말씀이 먹어지고 마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56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보세요, 내 안에 있고 나도, 누구예요? 말씀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이 먹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좀 구별되게 말해볼까요? 식당에 가서 우리 남자들이 잘 먹는 집이, 식당 메뉴 가운데 하나가 국밥집입니다. 그죠? 저도 국밥 좋아해요. 이 무슨 대조 국밥 먹으러 가는 거 아주 좋아해요. 뼈다귀 해장국집. 예. 국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따로 국밥이냐 말아서 나오느냐. 조금 국밥을 밥처럼 먹으려는 사람들은 따로 국밥을 시키는 거고, 바쁘게 먹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말아서 먹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의식이 말씀의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국밥처럼 내 의식과 내 정신과 내 생각은 따로 국밥처럼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의식과 생각이 이쪽에 또 따로 있는지, 이게 구별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성경적 표현을 했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나의 의식 속에 따로 국밥처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섞여가다가 그것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감정과 나의 의식과 심지어 무의식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먹어지고 진짜 말씀이 마셔지기 시작하면 따로 국밥처럼 나의 의식이 먼저 있고 내 말을 먼저 하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러다가 시간차 공격처럼 뒤에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이걸 한 거잖아요. 아세요? 누굽니까? 우리 그렇게 오르도록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의식이 언제나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차처럼 뒤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닌데. 성경은 이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저는 오래도록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끔 보내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짜증을 내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나고 정서적으로 뭔가 싹 고프면 아내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트로트 노래가 싹 나와요. 노래 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좀 틀리지만, 제가 그런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서부터 10대 어린 소녀 때부터 부르면서 자기의 의식과 정서 속에 싹 들어온 자기의 밑바닥에 깔린 자기의 내면의 정서인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경건해졌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속에 내 세포가 될 것이고 내 몸뚱아리를 구성할 것이고 내 뼈마디가 될 것이고 내 관절이 될 것이고 내 머리카락이 될 것이고 내 시력이 될 것이고 내 지각이 될 것이고 내 감정이 될 것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삶의 의식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생의 믿음이잖아요. 왜 고민해야 말씀이 떠오릅니까? 내 의식과 전혀 딴 곳에 있다가 생각을 해야 무엇을 내가 해야 하나님을 섬길까? 주일이 되면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 고민을 해야 되는 수준에 서 있냔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한참 떠올려야 내 밑바닥 어느 창고 구석 속에 먼지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끄집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과연 먹고 있는 사람인가? 섭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나이 먹으면 먹는 것이 건강이고 먹는 것이 체력이고 먹는 것이 삶의 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먹는 거 잘 따집니까? 기름진 거 빼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고깃집을 어떠다 가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 살다 오신 목사님은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은 가위로 다 잘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해요. 아, 목사 60이 되면 기름 한 조각도 먹으면 안 돼.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을 만들고 그게 내 세포를 구성하고 뼈마디를 구성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30년을 먹고 40년을 먹었다면 우리는 내 의식과 왜 그렇게 말씀이 엉뚱한 곳에 있습니까? 왜죠? 안 먹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참여했고 성경은 외웠는데 말씀은 안 먹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친숙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노력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진짜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먹어져서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믿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연히 일어나는 나예요.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침을 흘려가면서 떠올리게 만들고 정서적인 것들이 거기 가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고 고파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먹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경건은 사람들끼리 평해 줄 수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대. 근데 진짜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연히 일어나는 아버지를 향한 경애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먹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셈해보고 마음이 감동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따로 국밥처럼 내 의식대로 살고 내 정신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걸리고 목에 가시처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씨름을 시작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돼 있는 사람들, 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진짜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